요한복음 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가까이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병든 이, 눈먼 이, 다리 저는 이, 손발이 오그라든 이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병든 지 38년 된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어 온 것을 아시고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휘저어질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그대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어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올 것인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압니다. 여러분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여러분은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크게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어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은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